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거 지난주 했습니다. 그죠? 1절부터 19절까지 했고요. 네,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위치는 정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전에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말씀이 있고 뒤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더 깊은 무게감이 있다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흐름은 늘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많이 궁금하죠. 바리새인도 이제 언제입니까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인자의 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듯이 어떤 시와 공간을 초월한 어떤 동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번개가 칠 때 번쩍하면 모두가 번쩍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놀랍고 또 대단한 일들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때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을 해주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들의 일상적인 삶들을 그냥
즐기는 그들의 삶들을 그냥 살았지만 그렇게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호련히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롯이 그 성을 떠나면 그것이 그렇게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면 미련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거기서 막 도망가야지, 집안에 뭐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있는 자는 살 것이고 너희가 한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게 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날의 상황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비유의 말씀, 속담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은 어떤 뜻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 죄악이 많은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의 임재, 재림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되게 싫어하는 놀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짝짓기고요, 하나는 그 자리 뺏기, 의자에 앉기 게임입니다. 어려서는 왜 맨날 그런 것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런 좀 개발했으면 좋을 텐데. 전에도 대단히 잔인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체를 만들면 원을 돌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돌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만 돌아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호각을 불고 뭐 4명, 5명 그러면 아이들이 모아서 숫자가 안 맞으면 막 밀어내고 그런 비인간적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사탄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랑 비슷한 게 또 의자 뺏기, 의자에 앉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쭉 하면 의자를 이제 5개, 아니 처음엔 10개 뒀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호각을 불면 잽싸게 이제 앉아야 하는 그런 게임인데,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제 의자가 개수가 줄어들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도는데 의자와 가까워질 땐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렇죠? 천천히 하다가 의자를 지나가면 또 빨리 갑니다. 또 의자 주변에 있으면 천천히 시간을 끌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호각이 딱 불러질 때 의자와 가까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장소와 때에 대한 민감함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매이게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그 침노라는 것은 누구를 밟고 올라간 침노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닐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 정말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 나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 나라 안 들어갈 겁니다. 왜요? 저 대신 누가 한 사람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저는 양보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아동바동 들어가면서 누군가 끌어내고 막 이런, 그거 아니, 내가 들어가면 누군가 떨어져야 될 구조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구조가 아닌 거죠. 내 한 몸 지옥에서 불사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더 그걸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겠나? 할렐루야. 이런 구조들 가운데 우리는 언제, 내가 그걸 딱 그 자리에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언제입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때 딱 잘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맨날 몇 시에 언제 오신다 그러면 꼭 그날 모여 있잖아요. 교회 자기네들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정갈하게 옷 입고 그때 딱 내려오실 때 타이밍이 맞게 딱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쩍 모든 곳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좋은 곳에. 그러니까 꼭 비 오는 수요일 날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남들이 안 올 때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난 대박이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로또 같은 느낌인 거죠. 요행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딱 이런 모습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합격할 만한 어떠한 모습과 태도들, 막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궁금해합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완전히 얘기를 했는데 어디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것에서 이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리석음,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성전하고 가까운 거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거 완전 합격이고 로비에 있으면 약간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땡이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합격이고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불합격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이 본성적인 어떠한 욕심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성전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늘 그때와 그 시에 대하여 어떤 타이밍을 맞추는 곳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애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떤 것이냐면 결국 우리들이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지만 뭔가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의 차이가 이제 그 순서가 바뀌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끝장나고 막 진짜 지옥 불구덩이 고생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안녕, 평안, 복지 그런 개념으로만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집 압제를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올 어떤 그 나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안녕으로 가득 찬 나라. 그러나 그 평안과 안녕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가 누군가 위에 서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평안하고 걱정 없고 아프지 않고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듯이 이 나라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함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내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릴 수 없이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자체가,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하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포로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기 시대이지만 이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하만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늘 만족할 수 없고 불안하고 화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이미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과 그림자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왜 편안하느냐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가령 내가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그때 한번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런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열심히 여태까지 애쓰고 막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실 그때에 내가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고 화를 내고 막 그랬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면 이거 얼마나 낭패일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그 비유. 그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딱 모르는데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그때 기름이 비어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거 얼마나 낭패인가. 그 사람들도 애시당초 빈 그릇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애시당초 조금 있었을 터인데 조금씩 비었다가 나중에 채우지 하다가 결국 못 채운 건데, 만약에 채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구는 여태까지 안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기분이 동해가지고 한번 차고 왔는데 그때 마침 딱 들어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을 준비할 때 신랑이 오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떨어졌을 때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비어도 무슨 강박에 걸린 사람처럼 빨리 가서 채워야 되고, 또 이게 또 내가 이게 기화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럼 이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름이 신랑이 되는 거죠. 기름이 줄까 안 줄까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전전긍긍해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같이 누구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재림할 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뭐 기준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실 그때, 우리가 딱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그 언제라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 데려가고
버림받는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똑같이 그때 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당 나올 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을 때 야 예배당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런 종류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 그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로 올라가 보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 여기서도 보면 노아나 롯같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강권해서 역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오래 지었잖아요. 그 방주를 오래 지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롯도 그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죠. 가서 얘기하라고. 사위들에게, 친척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했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지붕 위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롯의 아내도 롯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분명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소유, 조건, 환경들, 그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때 10명이 이제 나음을 얻었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사마리아인을 칭찬해 주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조건적으로 사마리아에게 되게 유리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제사장한테까지 가서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완벽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니까 사마리아에는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다인이 아니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다인이 더 구원받기에 가까운 조건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유다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그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유다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보신 건 딱 하나라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가 어떤 사람, 어떠한 조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조건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묻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언제라는 것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언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번개처럼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한 승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버림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 노아 당시 또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셨지만 그들이 익숙해졌던 그런 삶과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다들 먹으니까 먹고 마시니까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들, 그 모든 것들에서 일단 떠나야 하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과 집중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을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중심이 얘기하는 것,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결국 믿음이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인에게서도 믿음을 얘기했고 지금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뒤에도 보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부가 그 재판장을 향한 간절함과 열렬함,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것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과 기준을 바꾸는 그러한 깨어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너무 쉽게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딪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도전과 깨어있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30, 40대가 참으로 걱정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30, 40대가 그들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마련하는 어떤 시기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 60, 70, 80대 가진 분하고는 교회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상에서 평등이다, 세상에서 오름이다, 세상에서 정의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늘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늘 세상의 법정에 가서 묻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들. 예전 같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시각과는 너무 다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르고 정의롭고 투명하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세상적으로부터 온 가치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중추적인 세대가 되어질 때,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움을 세상적인 정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서는 교회로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표들이 던져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의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정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세상의 정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승리, 성공, 그들이 바라는 것들에 물들어져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지금 초림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관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설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를 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린 편히 잘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또 우린 편히 세상에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산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한이 없다고. 여한이 없다고. 내가 지금 지옥 가도 여한이 없다고. 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감사하니까. 물론 그런 사람 지옥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지금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한다면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여한이 없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